누구나 죽음 앞에서 공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힘이 세든 얼마나 능력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공평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든 힘과 능력이 있든 잘생기고 예쁘든 상관없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아픔을 겪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화려하고 또 행복해 보일지라도 다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재벌 총수의 자녀가 무슨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고 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유명 연예인들이 무슨 아픔이 있었는지 자살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일들 말고도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죽음뿐만이 아니라 아픔 앞에서 누구나 공평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아픔과 고민거리들이 그 인생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고 있는 상처들이 있기도 하고 또 본인의 몸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 건강상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가정 내의 폭력이나 관계의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을 봐도 누구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근데 요즘의 국방부 장관보다 당시의 군대 장관은 훨씬 더 중요한 위치였을 거예요. 전쟁이 많은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왕에게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력을 갖춘 큰 용사인데다 정확히 무슨 공적을 세운지는 모르겠지만 나아만이 나라를 구원했다 할 만큼 아주 큰 공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능력도 있고 큰 권력과 명예도 가진 나아만에게도 아주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는 큰 용사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전염성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아예 격리되어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던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의 아픔과 그의 고민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다가 이제 이 사회에서 아예 참여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이방 나라에서 잡아온 아내의 수종을 드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서 그 소녀의 말대로 먼 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 14절을 보면 결국에 그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제가, 그의 아픔이 다 해결되고 회복된 거예요. 나아만이 이 아픔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에서 나아만을 보면요. 나아만이 회복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은 자기를 신뢰하는 왕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자신이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위해서, 신뢰하는 나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한 나라의 왕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권위를 등에 업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 또는 해외에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또는 우리의 시장이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내가 가는 도시의 시장에게 이 사람 좀 잘 부탁한다고 편지를 써준다면, 추천서를 써준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선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달란트 잔치를 자주 해서 달란트라고 하면 아주 작은 단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식으로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를 가져갔다는 것은 은 340kg을 가지고 간 거예요. 단순히 현재의 은 가치로 환산을 해도 금액이 3억을 넘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은의 가치가 현재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은뿐만이 아니라 금도 6,000개, 또 아주 귀한 의복도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얼마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이 회복되기 위해서 아주 큰 재물도 준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의 편지라는 엄청난 권위와 또 자신의 부를 이용해 엄청난 재물을 준비해서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는데 이 나아만이 준비한 것들이 소용이 있었을까요? 왕의 편지와 자신의 재물은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서는 이 나아만을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람 왕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화를 냅니다. 왕의 편지는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나서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도록 부르는데요.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나아만이 정성껏 준비한 그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회복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는 나아만이 회복되었을 때도 그 재물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나아만의 반응을 보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엘리사의 요구를 듣고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요. 나아만이 화가 나서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요구가 나아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요구를 하니까 나아만은 화를 내며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병이 난 부분에 손을 흔드는 방식으로 뭔가 치료다운 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약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나아만이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약 300km의 거리를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30km만 가서 몸을 씻으면 되는 거니까 나아만에게 요단강까지 가서 몸을 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뭔가 특별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씻기만 하면 됐잖아요. 어려운 것을 시켜서, 무리한 것을 시켜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서, 내 기대와 달라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나아만이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 쉬운 요구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나아만에게는 오히려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화가 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또 한 가지 나아만을 화가 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왕의 편지를 들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힘들게 먼 길을 왔는데 적어도 마중을 나와서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직접 기도도 하고 직접 치료도 해야지 그냥 일꾼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키면 되나. 그래서 나아만은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아만을 대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을 때 나아만처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도 내 생각대로 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렇게 되면 내 문제가 금방 해결될 텐데, 저것만 요렇게 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괜찮아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 거야.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죠. 내 기대와 달라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곤 합니다. 또 때로는 나아만처럼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나아만이 적어도 엘리사가 나를 직접 맞이하러 나와서 나를 직접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특별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참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기대한 응답과 내가 기대한 인도하심이 아니더라도 나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큰 아픔을 해결해 주신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 기대한 것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새 나라를 세워주시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구원의 방법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특별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뭔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파워풀하고 또 풍족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능력 있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길을 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거룩한 삶과 믿음으로 세상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아픔들이 회복되는 방법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같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교만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주인공이고 또 엘리사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나아만이 회복되는 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나아만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것도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던 어린 여종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고 돌아가려던 나아만을 붙들고 설득해서 그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씻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것도 그의 종들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의 종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나아만의 어린 여종 때문에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나아만의 종들 때문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회복되게 한 능력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물과 또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저 아픔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교만은 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나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으로, 때로는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했던 그 어린 소녀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분노하고 돌아서는 나아만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했던 그 나아만의 종들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